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있어가지고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인생에 대한 좀 의미 있는 글이 있어서 몇 가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좋은 습관은 일하는 습관이고 운동하는 습관이고 공부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 가지 액체는 땀이고 눈물이고 그리고 피라고 합니다. 살면서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는 시간이며 말이고 기회라고 합니다. 삶에서 남기지 말아야 할 것과 남길 것은 첫째로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기쁨을 남겨야 하고, 둘째는 회한을 남기지 말고 참회를 남겨야 하며, 셋째는 치적을 남기려 말고 감사를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용종이 생겼습니다. 용종이 뭔지 아시죠? 그죠? 안에 있는 장덩어리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죠. 아마 제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용종을 그대로 두면 이것이 더 나쁜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종을 발견하면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대로 놔둬도 될까요? 아니면은 제거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반복되는 죄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짓는 죄를 제거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무엇을 제거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반복되어 짓는 죄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제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0년간 다스립니다. 아니, 한 달 왕이 되자고 여러분, 그 어려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인생이 허무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므나헴은 이제 그의 아들 버가이아가 대신해서 왕이 되고 2년간 왕을 이에 있다가 베가가 그 버가이아를 죽이고 다시 왕이 되고, 그 베가를 호세아가 죽이고 다시 왕이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고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반역과 복수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장 25절에 보면 그 장관 느마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본문은요, 그냥 누가 반역하여 왕을 죽이더라가 끝인데, 특별히 여러분 이 베가가 죽일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길르앗 사람 50명이 베가를 도왔다고 부연 설명까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버가이아의 아버지 므나헴이 야베스 길르앗 출신의 살룸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살룸의 복수를 위해서 베가를 도와서 그의 아들 여러분 버가이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반역과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됨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해졌고, 그리고 국방력도 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틈을 노려서 아수르가 공격했고 그 공격으로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때린 놈은 다리 못 뽑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 뽑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그 사람에 가서 사과하고 용서받고 보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에게 찾아가서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했을 때는 그에게 가서 잘못을 고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잘못 때문에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원망하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른 데서 보면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화평과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에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왕들이 망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비록 반역으로 왕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요, 잘 다스리고 잘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외적으로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망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조사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며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강하기에 모든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제조한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든다는 가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오면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속이며 제사 드리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자체가 이미 틀린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은 무엇을 함께 합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혼합하여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돼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차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는 백성들을 속이고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으로 물들게 한 죄입니다. 그들의 반복된 죄는 뭡니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것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가 반복되어 내려온 그들의 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레위 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분하여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이익의 목적입니다. 돈을 받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세 번째 죄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주의라는 겁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 욕심껏, 내 마음껏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요,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떠난 자기 중심입니다. 넷째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자기의 편의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절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편의대로 날짜를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여로보암의 네 번째 죄는 말씀 중심주의가 아니고 자기 편의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내 편의대로 말씀도 바꿔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제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들의 내적 문제, 외적 문제가 아니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제거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모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그들 모두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라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불순종과 혼합주의와 자기 중심주의와 자기 편의주의를 철저히 경계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막 살아가려는 사람 보고 율법주의를 합니다. 잘못하면 편의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기록되면 기록된 대로 가면 됩니다. 그것을 내 중심으로, 내 편의대로 바꾸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또 제거해야 될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당의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가 문제라면 남유다는 바로 산당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으면 11장 15장 35절에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과 좀 틀립니다. 그들은요, 우상도 철저히 경계하고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왔어야 비로소 산당이 제거됩니다. 그 이전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이에 대해서 리차드 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종교라는 책에서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첫째는 산당을 둘러싼 지방 유지들의 기득권입니다. 아무래도 산당에 제사드리고 하면은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익을 놓치지 못해서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산당이 사라지지 못했다. 두 번째는요, 산당은 처음에는 특별한 높은 위치에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점 가정 산당화 되었습니다. 산당이 가정으로 옮겨간 겁니다. 가정의 상당을 모시고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산당을 쉽게 제거하지 못했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원래는 성전까지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끔 그냥 작은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것, 그것이 산당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산당은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장소가 되었어요. 실제로 유적에 보면 산당에 돌 비석 2개가 있습니다. 한 비석에는요, 바알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상당입니다. 그리고 이 상당이 이제 문제가 된 게 뭡니까? 가정으로 들어와서 가정상당이 되었습니다. 마치 일본이나 중국에 가면 우리가 신사, 일본이 신사, 또 중국의 사당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각 집마다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전에는 신주단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 산당이 퍼지게 됐고, 각 곳에 퍼진 이 산당을 다 제거하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남유다의 왕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히 행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산당의 문제로 그들은 하나 둘 계속 무너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또 풍성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이런 산당이 없는지도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기며 하나님이 앉아야 했을 자리에 그것이 대신 앉아있다면 그것이 우리 집의 산당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남유대 왕들은 잘한 왕이 참 많습니다. 다른 것을 참 잘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나라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 잘해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제 산당의 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결코 안전하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와 산당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제거하라, 죄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외면하며 여로보암의 죄와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암울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2020년 생각하기도 싫죠? 그리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저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로보암의 죄와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새 희망은 그림에 떡이며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암울한 1년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여로보암의 죄와 산당같이 반복되어 짓는 죄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행통하게 하면은 여러분, 이 모든 코로나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힘들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제거했다면요, 코로나는 오더라도 우리에게 크게 위협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 그냥 육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의 죄와 산당을 제거하라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